모든 경기에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 경기가 있습니다. 또 프로팀이 있고 아마추어 팀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직업으로 삼지 않고 취미로 즐기는 사람을 아마추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 즉 프로페셔널한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도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고 축구도 프로팀이 있습니다. 농구도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에서 바둑을 두는 분도 프로기사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가만히 봐도 프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마추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아마추어로 산다, 아니면 프로 정신으로 산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프로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신앙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시작.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춥고 힘들고 하면 아마추어는 연습 안 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고 또 환경이 안 좋아도 운동을 합니다.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지는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길 수가 없을까? 프로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늘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습득한 것만 복습하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합니다. 지식을 가져도 과거를 답습합니다. 그것이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앞으로 나갑니다. 프로는 시각을 넓게 가져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자기만 봅니다. 편협한 생각을 갖게 돼서 프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프로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늘 시간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추어는 시간에 쫓겨 다닙니다. 프로는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아마추어는 항상 바쁘고 항상 일을 합니다. 프로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추어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물질을 제일로 생각을 합니다.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 그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힘을 다 쓰지만 아마추어는 목표 세우는데 힘을 다 씁니다. 매일 이 계획 저 계획만 하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프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10년을 바라보고 그 이후를 바라봅니다. 아마추어는 당장 오늘만 생각합니다. 현재 지향적이고 과거 지향적으로 삽니다. 프로는 아는 것도 신중하게 복습하고 반복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행동하고 다 아는 거지만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는 모르면서도 수선만 떨고 먼저 행동을 합니다. 프로는 동시다발적 사고를 합니다. 이 일을 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하나의 사고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만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아마 프로는 실패를 기회로 삼습니다. 고난, 역경이 오면 그것을 더 큰 기회로 삼습니다. 아마추어는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을 모릅니다. 기회를 활용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이 프로 정신으로 살았습니까? 아마추어 정신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해보십시오. 옆 사람 앞에 프로로 사셨습니까? 아마추어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프로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삶의 스타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프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과 절기에 있어서는 모두가 프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BC 1876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의 명수는 70명이었다고 성경은 창세기 46장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70명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창대하게 됩니다. 번영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 사실 앞에 깜짝 놀라서 이제는 나라를 세울 만큼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것을 낳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합니다. 이미 왕조가 셈족에서 함족으로 바뀌었고 함족은 셈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 자녀 낳는 것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듬과 람셋의 국구성을 짓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부 다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노동을 시키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출애굽 1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 되니 바로가 산파다를 시켜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십보라와 푸아라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가 최후에 아들들을 낳으면 유대인의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 바로 그때가 모세가 태어났던 때입니다. BC 1526년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5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때 이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유대인들의 그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인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프로가 되는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타협함을 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가고 싶으면 남자만 가라. 그리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지 아니하니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프로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마추어가 되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프로처럼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아마추어처럼 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취미 정도로 생각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신앙의 프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꾸만 아마추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여러분 프로 정신을 갖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마추어처럼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여건이 되면 헌신하고 하나님은 프로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하여금 아마추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가 되도록 그들을 불러서 6월절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습과 삶의 축을 다 흔들어 놓는 훈련의 장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 넓은 길이 나올 줄 알았고 좋은 여건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건너자마자 그들이 처음 간 곳이 수룩 광야였습니다. 물을 먹어봤더니 물이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집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신광야에 가서는 양식이 떨어집니다. 17장에 가면 니비딤에서는 목이 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훈련장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신앙의 프로로 만드는데 하나님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나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아멜렉이 가로막혔을 때는 서로가 기도함으로 사람이 중요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사람을 얻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조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관심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내산에서는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느니라.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며 내 소유가 될 것이니라. 신앙의 프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그들이 프로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자. 그들이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돌판을 준 그것을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노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려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다음에 내려보낸 것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자마자 35장 1절로 3절에 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첫성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34장 18절로 24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려오기 전 바로 해준 말씀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절기에 너희들이 프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차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처음 한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두가 바쁠 것입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바쁠 것이고 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이며 이 광야를 떠나 행진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싶은가? 너희들이 봉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막을 짓고 너희들이 행진을 하고 너희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먼저 공급을 받은 다음에 너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풀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것이 불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조차도 금지를 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까지 하나님은 노동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냥이 있고 전기가 있고 가스가 있고 불을 피우는 것이 용이하고 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여러분 용이하지 않습니다. 불을 피우는데 이것은 많은 노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까지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날 안식일은 레위기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일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주시고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고 사람을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입니다. 사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바로 그날이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로 선수들은 자기 몸이 준비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다. 몸을 만들고 새로운 전술을 익히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절제해서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프로들은 출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공급을 받고 최고의 신앙을 유지해서 6일 동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이 6일 동안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프로 정신입니다. 내 삶을, 내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 일하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은 공급을 받는 날입니다. 만약에 공급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프로는 자기 자신을 만듭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일날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충만돼서 6일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프로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공부 겸 또 3대 절기에 대한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7대 절기인데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을까? 알고 보면 3대 절기 속에 7대 절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1월 달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달을 첫째로 해서 6월절 양을 잡으라는 것이 니산월, 아비벌 1월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6월절입니다. 1월 달에 있는 절기를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절기가 아니라 우리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6월절입니다. 양을 잡은 그 다음 날이 15일입니다. 15일부터 한 주간 21일까지는 그들 중에 누룩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그거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1월 14일 날 양을 잡았습니다. 6월절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첫 시작되는 1월 15일 날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그 의미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그때 있는 것입니다. 1월 14일 6월절 양을 잡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고 6월절 양을 잡은 그 다음 날 15일을 초실절,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지나온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첫날,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해 77절을 지키라. 77,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우리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말씀을 받는 날이요, 신약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와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3월 6일입니다. 그 유대인의 원력은 시완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월 달에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3월 달에는 오순절이라 그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은 7월입니다. 7월이 들어가면 7월 첫째 날,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 기쁨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을 주고 그 다음에는 온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요, 나팔절 앞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통해서 지성소 앞에 나가는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장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3대 절기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1월달 무교절, 3월달 오순절, 7월달은 그들은 튀실이라고 월을 씁니다. 그래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21일 다 묶어서 장막. 그래서 온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3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지만은 의미를 보면 1월, 그들이 쓰는 원력으로 1월, 3월, 7월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는 매일매일 자기를 갈고 훈련시키지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 훈련을 합니다. 새롭게 전술과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한 기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은 매번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들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무기절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음식으로 삼아 그의 말씀을 먹고 7.7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과 말씀의 임재함을 깨닫고 수장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한 교회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일과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나는 늘 이 세상을 살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의 원력으로 1월달, 3월달, 7월달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감격을 갖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간증을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나는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프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출전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는 그저 대나대나 다 나갑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의 프로가 되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77절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재확신하고 수장절을 통해서 구원의 간증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안식일과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힘으로 늘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프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로 만드시기 위해 먼저 공급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간증을 갖고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또한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